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세례해 주는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는 같은 사건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조적인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9장과 10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9장에는 이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관계 속에서 둘 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뭔가 듣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0장을 들어가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동일하게 환상과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9장과 10장의 기술 방식은 두 이 그룹이 만남이 있어 가지고 환상과 음성을 듣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하면서 바로 이 환상과 그리고 음성, 들려지는 음성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으로 그러한 내용을 드러낼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큰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이제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환상의 경험 이후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가 환상을 봄과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러한 핍박이 있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아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가 믿게 되었는데, 이제 말한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오늘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으로 복음이 향하는 그러한 기점에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총괄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의 그 다메섹의 경험을 간증할 때 거기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한번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율법을 여전히 따르는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의 처음은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환상 중에 만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환상의 방법으로 그를 만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것처럼 본문에는 아나니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부르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고 응답한다. 그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오늘 이 성경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불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나니아야 했을 때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울은 누구냐고 물었죠. 그죠?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죠. 근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그가 늘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바로 이 사무엘의 반응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구약적 표현으로는 힌네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여기 있다. 이 헬라 단어로는 이제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던 아나니아, 그는 구약의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힌내니. 이게 힌내니 신앙이라고 그래요. 힌내니 신앙.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인 거예요.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힌내니 신앙을 가져야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이 내용은 그의 순종을 말하자면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순종하지 못할 상황과 여건이 지금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처음 하신 그 명령, 그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라. 자, 이것도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일어나. 우리가 히브리 단어로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동작, 뭐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위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할 때 일어나, 뭐 앉아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상황을 변화시킬 때 하는 행동 표현입니다.
일어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가라, 일어나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직가라고 와 있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직가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있다. 그를 찾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반응은 실제로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소 사람 사울, 이 사람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알려지기를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누구를 찾으라 하면 그냥 뭐 갖게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섯 사람 사울,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이미 아나니아에게는 그러한 지금 정보나 인식이 지금 뒤에 있는 상태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온 이유도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미 그가 그런 정보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바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뜻밖의 표현이죠.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는데 그를 찾으라.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한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이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이제 그가 고백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찾으러 갔다가 나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위험 요소가 약간 줄어든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런 용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그러한 인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또한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주님께 하겠죠. 주님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출현은 바로 이 사울의 응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 너가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그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사울이 기도하면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 보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학자들이 주장이 좀 다른데,
이 다메섹 도당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마 이것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 유다의 집에서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언제 그걸 보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그가 본대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이제 사울이 기도할 때 보게 하신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아나니아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을 잘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항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사울이 여전히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지금 해를 끼쳤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와서도 동일한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어찌 보면 약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주의 성도, 이것이 헬라 단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이제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거룩이라는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께 바쳐지게 되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뭐 땅을 빼앗고 뭐 그런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은 신이냐, 누가 바른 신을 믿고 있느냐, 그런 싸움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든 간에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 바울은 그것을 핏값을 주고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이나 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주의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난 지금 가기 싫어요. 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도 그의 입으로는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 나도 성도인데,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럼 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어길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외형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해를 받아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왜 해를 입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를 입은 거예요. 나 안 믿어.
그랬으면 해를 안 입는 거예요. 근데 나 믿어. 그랬더니 해를 입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의 성도들은 내가 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데, 난 성도가 되었으니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떡하냐. 결국 그는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대답 속에 이미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거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만 거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이제 구약적 개념인 것이죠. 특별히 에녹 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외경이라고 하는 에녹 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랍비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거룩하다는 이 개념, 하기오스, 그것이 이제 히브리 글자로는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뜻인데, 이 카도시를 사용할 때에는 주로 엘리트들, 좀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는 사람들에게만 랍비들이 바로 이 카도시, 거룩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오늘 기독교에는 보편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엘리트에게만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저도 안 붙어. 저도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안 붙어. 나도 다 안 붙어. 그런데 보편적인 은혜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 카도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 단어로 하기오스로 드러나면서 주님께 속한 자들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게 은혜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 자,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그 생각이 이 9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과 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아나니아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것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공문을 받아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말 속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9장 1절 2절에서는 단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나니아 입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더 강한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단수로 이 일이 진행되고 막 복수로 막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용어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따른다, 이 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름 부른다고는 훨씬 쉽죠. 그죠? 그 길을 따라간다고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 부르는 건 그냥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이름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라도 잡아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웬만하면 다 잡혀. 철저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만 입에서 나오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나니아의 생각 속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도 입으로만 예수만 꺼내도 그냥 잡혀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가기 힘든데요,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항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험스러워요, 주님. 위험스러워요. 자, 그는 실제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위험스러운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깊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2장 21절에서 구약의 요엘 3장 5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물론 구약적 배경으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장된 범위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말하자면 도를 잘 따르지 못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그것도 은혜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확장. 도를 따라야 되는데 근데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름만 해도 잡혀간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동일하게 구원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잡혀가도 괜찮아, 구원받아,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말 속에는 자기 스스로가 가기 싫은 그러한 표현을 함과 동시에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함축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속에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런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죠.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가면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에게도 있었죠. 그죠? 너 가서 애굽의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벌써는 보내야지,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가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거부했죠. 그죠? 또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몰라요, 좀 말도 좀 잘하고 언변도 좋은 이런 사람을 좀 부르시지 왜 날 불렀어요? 그러면서 약간 거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게 되죠. 하게 되죠. 예. 왜 이러한 주저함이 있을까요? 왜 성경 이러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주저함을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부르면 그냥 어따 좋다 하고 그냥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대 주저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할래요. 이거 상당히 겁나는 건데 좀 주저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주저했는데 결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와, 그 놀라운 그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저함들을 주저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 부끄러운 얘기야, 빼,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걸 왜 써, 이런 걸. 그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주저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저함들을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 이유는 그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때로 내가 뭔가 일할 때 좀 주저한다, 걱정하지 마시니까 여러분. 그 주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지금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에이 그 꼬라지가 저게 뭐야, 좀 순종 좀 하지, 이럴 수 있지만 더 길게 보면 그러한 주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큰일 했을 때,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같이 주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는 눈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주저하는 분 계시면, 이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저 주저하게 하시지? 바꾸려고 좀 내 눈을, 저 못하고 있네, 이 뭐야, 아이고 하면서 혼자 속상하냐 그러지 않고, 야 주저하시네, 잘됐다, 더 큰일 하시겠구만, 이렇게 좀 바꾸려고. 여러분도 좀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꾸시고, 교회에서 바라볼 때 바꿔보세요. 그것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나니아는 이 보내심에 대해서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라, 가라. 잘 들었어? 그래, 가라. 우리 같으면 가지 마, 힘들지? 다음에 가,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가라고 하셔요. 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결코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의 모든 진행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을 떠나서 뭔가 벌어져 있다면 주님도 한번 고민하겠죠.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보자, 그러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아나니아를 가라 그랬을까요? 마찬가지 이런 질문은 오늘 3일교회 나 말고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시켜, 왜?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아니 나만 사람이야?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나니아, 왜 이런 힘들이 왜 나만 보내요? 왜 나를 보내요? 나는 도리어 자격이 없잖아요. 일반 제자에 불과한데 좀 보내려면 할 만한 사람, 사도들이 가서 뭘 하든가 좀 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지, 난 일개 제자에 불과한데 왜 나를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왜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이 사람이 일개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아나니아를 보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만일 유명한 사도가 가가지고 지금 이 사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이런 일들이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세, 그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가 쓴 편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사람에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직접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아나니아 같은 일반 제자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만일 덕망이 있고 능력이 사람 왔다면 아마 이 사울은 그 사람에게 아마 속했을 거예요. 아이고 훌륭한 분이 오셨네, 아이고 감사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개 제자가 가가지고 그를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보면서 하나님은 지위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구나,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독자적으로 그냥 독불장군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훗날 그는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좀 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복음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일개 제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내가 순종한다면 지위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게 될 이유, 그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 사울이 택함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 가서 그를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아나니아가 가야 된 이유는 선택받은 그릇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도 나오지만 토기장의 비도 나오고 뭔가 주권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특별히 택했다고 하는 이런 용어는 바울이 잘 쓰는 용어죠. 바울이 쓰는 용어, 택했다고 하는 용어예요. 우리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익숙한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가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의 머리에 심겨진 것은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이 이 누가에게도 들어오고 있는 머리에.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지금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말했지만 바울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인사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루포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 사실은 그만 택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에게 특별히 택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만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라는 사람이.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일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없게 놀러 왔다가 붙잡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 뽑혀진 거죠. 너 이리 와! 제가 재수없게 걸린 거야 그냥. 너 이리 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루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름 모를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도 재수 없을 때 있죠, 그죠? 괜히 교회 얼쩡거리다가 붙잡혀갖고 그냥 이게 도망갔으면 될 텐데 괜히 얼쩡거리다가 붙잡혀갖고 교회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걸린 거죠.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걸린 거예요. 왜? 너 내가 선택했는데 당연히 너 눈에 띄어야 돼. 내가 선택했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 풍성한 자리예요. 나 혼자만 예배하고, 나 혼자만 전도하고, 나 혼자만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하시길래 나를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에 나를 뽑아다가 여기 있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요, 진짜 바울은 그 주권 속에 놀라 자빠진 거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주권, 놀랍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말했지만 구레네 시몬 그 아들 루포에게도 해당된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작동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냥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말했지만 바울은 이 택했다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직 주께로부터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주의 일꾼을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뽑힌 겁니다. 뭘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선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반하다는 거예요. 운반하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들다, 지니고 있다, 또 떠맡다, 또 부담하다, 견디다, 또 몰래 가져가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면 갖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갖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면서 끝내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복합적인 일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도 생기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몰래 가져가기도 해야 돼요. 어려운 때는 몰래 가가지고 할 일도 필요하고, 갖가지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왔잖아, 그죠? 순종하고 왔습니다. 즉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먼저 부릅니다. 그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형제가 될 텐데 아직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그에게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말투는 부드럽게 말하겠죠. 형제요! 이게 아니고 형제요. 그런 말투겠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 말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님이 자신에게 이 사울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만남의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한 게 없어요. 단지 형제여,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나를 보내어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강건케 하는 이 내용만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말을 했겠죠, 그죠? 근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이 아나니아는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아예 안 해버리고, 또 그 말은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알게 할 거야. 그 메시지는 굉장히 고난을 담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눈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야. 라면서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굉장히 두려움에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금 그는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앞으로 직서에 고생할 거야 너.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냥 자빠지겠죠. 근데 그 말하지 않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고난의 복음의 전도를 이야기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 내게 고난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능히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무작정 고난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자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능히 그것을 걸을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뭘 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치 않고 일하게 되면 도리어 사람들을 상처 주고 도리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가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에서 묻은 비늘이 벗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뭐가 벗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서 벗겨진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고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핍박자요 해방자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눈에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면 큰일 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형제여, 형제 그래야지. 너는 누구 닮아갖고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요. 형제여, 부드럽게 말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